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걸 이루셨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증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다 알지만 또 함께 묵상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고 누린 우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된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동안의 모든 역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힘겨워했던 인간 예수님이 어려워했던, 누구나 죽음은 두렵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죽음 전에 겪게 되는 극심한 고통들, 두려운 거죠. 아니까 모르면 참 차라리 모르면 그냥 모르는 채로 나가는데, 알게 되면 더 두렵고 무서운 건데, 다 아시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걸 이제 수용하고 받아내는 아버지의 뜻을 파악하고, 근데 그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를 접어지는 않았지만 그 조사에 따르면 십자가형에 처해지면 일단 그 전에 사람을 거의 반 죽여놓고, 그래서 채찍질하고 그다음에 회초리 때리고, 예수님은 가시관까지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 중동의 가시가 이렇게 큰데 이제 그것들이 머리에 파고들면서 뭐가 흐르겠어요? 피가 흐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 채찍질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아주 잔인한. 그래서 제가 준비하려다가 잔인한 것 같아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팍 하면 살점이 툭툭 떨어지고 그 채찍으로 확. 그러니까 이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회초리도 엄마 아빠가 회초리 때리는 그런 회초리가 아니라 이렇게 탁 치면 살이 찢어지는 회초리를 때려서,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 범벅이 돼서 사람을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감각을.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면서 그러니까 그 길을 가시고, 또 올라가서 어디에 못을 박아요? 손에, 양손에, 그리고 다리에 못을 박는 거죠. 대못이죠. 큰 못. 여러분, 못이 박히면 뭐가 흐르겠어요? 피가 흐르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피가 쫙 흐르는 거예요. 이게 피가 흐르는 채 9시, 낮 9시에,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리고 오전 9시면 이제 햇살이 쬐지 않습니까? 햇살이. 요새 우리도 뜨겁잖아요. 이 낮에 햇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니까 수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분은, 피가 수분이잖아요. 수분은 빠져나가고, 햇살은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니까 그걸 몇 시간씩 노출된 채 온몸으로 받으니까 몸이 바싹 타들어가죠. 말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마르겠어요? 목이 마르죠. 목마르다. 그리고 이제 목마르시다고 이제 표현을 하니까 옆에 있는 군인들이 이게 이제 마지막 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혜택, 복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베풀어주는 군인들의 어떤 아량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하니까 해용 이렇게 손뭉치 같은 그런 거 이렇게 해서
그 포도주를. 근데 보면 어떤 포도주예요? 거기 보면 29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래서 신포도주, 이게 이 신포도주가 뭘까? 그리고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거기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죠? 뭘 탄 거예요? 신포도주가 쓸개 탄 포도주를 신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쓸개 탄 포도주, 곧 신포도주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의 극심한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취제. 그래서 감각을 마비시켜주는 거예요. 신경 감각을. 저 신포도주, 쓸개탄 포도주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경감시키고 의식을 좀 마비시키고 흐리게 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그거를 먹으면 이제 그런 마취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군인이 갖다 주니까 이거를 성경을 보면 29절 맨 끝에 보면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자, 받으신 후에 요 표현을 보면 마치 신포도주를 주님이 드신 것 같아요? 안 드신 것 같아요? 드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근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정확한 표현이 나와요. 보실까요? 끝에 보면 예수께서 받으셨어요. 이렇게 입을 대셨어요. 근데 뭘 봐요? 맛보셨어요. 맛보시고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쓸개 탄 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취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으냐 하셔서 안 마셨어요. 왜 안 마셨어요? 고통이 경감될까봐. 근데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느낀 거예요. 그 고통을.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경감시키거나 해소하거나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잔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서 야, 마지막까지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고스란히 순전하게 이루어드리려고 그 마지막 포도주 한 모금도 거부하셨구나. 예, 거부하신 거예요. 거부하시고 주님의 뜻을 그대로 이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30절 오늘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다 이루셨다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인 의미도 있고 법적인 의미도 있고 어떤 문화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가 다 속해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다 씻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해결됐다라는 거죠. 그런 뜻이 있어요. 죄 문제.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 나무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을 해서 이제는 모든 인류 가운데 의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의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진리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것도 첫사람 아담의 범죄도 전가돼서
이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죽게 하는데, 둘째 아담 예수의 이 놀라운 의도 전가가 돼요. 이양이 되죠. 그래서 언제 이양이 돼요? 영접할 때. 뭐 할 때요? 영접할 때.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알파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적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영접한다고 이 놀라운 진리가 성취되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건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값비싸서 너무 고귀하고 값을 매기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어마어마한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신다고 무료라고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싼 게 아니고 너무 고귀하고, 이 공기 같은 거는 값을 매기질 못하잖아요. 너무 고귀해서. 물 같은 거. 그러니까 너무 고귀한 것들은 값을, 이 공간, 이 우주 공간은, 이 공간이 없으면 인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무료로 살잖아요. 이 우주 공간. 이게 시간. 이 시간이 없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그냥 주어지잖아요. 값 없이. 너무 고귀한 거예요. 값이 없다고 값 싸구려냐? 그게 아니에요. 너무 고귀한 건 값을 매기지를 못해요. 사랑. 이런 거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잖아요. 사랑이. 이런 거는 값 없이 들어오는데 너무 고귀해요. 값을 매기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엄청난 유산들은, 기업들은 이걸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그대로. 그러니까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너무 고귀한데, 그래서 값없이 우리가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영접할 때.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 죄, 이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이 죄. 그래서 이 죄가 의로 바뀌는 이 신적 교환이 일어나죠.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인간의 죄가 나에게 여전히 유전돼서 나에게 있는데, 예수께서 치르신 십자가의 의가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같은 말이에요. 받아들일 때 이 죄는 사라지고 의로 변화되는 이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영접할 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축복, 은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이걸 해 놓으신 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너무 놀랍고. 그리고 이제 죄 때문에 뭐가 들어오죠? 인간 안에? 사망이 왕노릇하잖아요. 사망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거는 뭐냐면 부활까지를 전부 포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뭐를 이기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이 주님의 부활은요, 나사로의 부활과는 달라요. 나사로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려주셨지만 다시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죽죠. 왜 죽어요? 죽음을 이긴 게 아니에요.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살아난 거는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주님은.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한 거는 죽음을 이기고, 이게 진짜 놀라운 생명이야. 죽음을 이긴 생명, 이게 영생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 이 영생을 못 이겨.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아멘. 이 신비한 생명,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걸 영생이라 그러는데, 이 생명이 부활하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언제? 영접할 때. 그러니까 영접할 때 우주적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근데 그걸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우리 영접은 진작에 했잖아요. 저 어릴 때 영접했거든요. 이걸 깨달은 건 한참 뒤에요. 이걸 깨달은 게 전율이 일어나죠.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얘기만 하면 이렇게 그냥 아주 무슨 약 먹은 사람처럼 그냥 신나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론을 내가 모를 때, 믿는다고 하는데도 몰라. 영접했다고 하는데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 그리고 받아들여. 근데 그때 이미 마치 여인이 이렇게 동침을 하고 아이를 가졌잖아.
근데 동침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 아이를 가진 게 뭔지도 몰라. 생명이 안에서 익어나고 있는데 그걸 한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어느 사람은 5개월, 6개월 뒤에 그때 아기 가졌나? 그걸 그때 알거나 뭐 모르거나. 근데 아기를 가진 걸 그때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았나 보네. 이 여인들이 이거, 이 여인들이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처음에? 모르지, 뭘 알아요. 몇 개월 뒤에나 알지. 뭐 이렇게 왜 이게 한 달에 한 번 걸리는 매직이 안 일어나지? 뭐지? 왜 그러면서 의아스러워서 체크해 보면 그때 알지. 근데 그거는 이미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한참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기적을 몰라. 내 안에 생명이 탄생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나중에 알고 아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지. 그 다음에 입덧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근데 이 내 안에 영생이 탄생한 걸 영접할 때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만 몰라. 하여간 주님은 기뻐서 춤을 추고 계신데 저 봉수가, 저 장로가, 저 누가, 영접했구나. 그러면서 막 한 영혼이 돌아와서 춤을 추는데, 예? 그 인간의 감정은요, 영접했지만 그냥 영접한 게 어제도 알파도 어제도 영접하고 지난주에 영접하고 어제도 다 확인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게스트들. 근데 그게 뭔지 몰라. 다 똑같아. 근데 주님은 춤을 추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감정은 사실은 이 영생,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과 인간의 감정은 별개예요. 별개. 나중에 감정까지 이제 따라오는데, 근데 인간의 감정이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아니, 아기를 가져도, 여인들이 아기를 가져도 한 달 전, 몇 달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감정도 없잖아요. 생각도 없고 모르잖아, 얘. 그러다가 뭐가 뻥치고 뭐가 뻥쳐서 이상하다, 입덧이 마셨고, 그거 깨닫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이거 있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조심하고 뭐 그냥 감정이 막 생기잖아. 너무 좋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겠지만 좋은 거, 긍정적인 거로 하자고요. 너무 좋아. 막 그냥 어떻게 생명이 생겼어? 어떻게 내가 애 엄마가 돼서 막 이러잖아요. 그때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 예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다니를 영으로 야다, 알게 되면 내 영이 주의 영과 더불어서 이게 야다, 알게 될 때 감정이 그냥 확신이 그냥 빡 솟으면서 찔리 하고 우는 거야. 그때 우는 거야. 눈물이 터지고 그냥 가슴이 막 웅장해지고 너무 감격스럽고 온 천하가 내 하늘나라 같고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뭘 이기셨어요? 죽음을, 사망을 이기신 생명이야. 이게 영생이야. 영원한 생명. 죽음이 못 건드려. 죽음이 막 벌처럼 쏴도 끝도 없어, 이 생명은. 예. 여러분, 벌침 많이 맞은 사람들은 벌이 와서 쏘면 이거 뭐예요? 이건 봉침이지. 예? 그런 생명이나 너무너무 위대한 생명.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수 사탄, 마귀 권세가 죄를 가지고 인간을 막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불안 가운데 몰아놓고, 고난 속에서 몰아놓고 막 조종하잖아요. 인간 이 육체를 가진 걸 막 조종하잖아요. 원수 마귀 사단의 모든 결박을 십자가로 파하시고 이기시고. 아멘. 골로새서 2장 5절이죠. 원수 사탄의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원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신 거야.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원수 사탄의 문제. 그리고 이제 뭘 이루시냐면 사명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 말씀, 그거를 완전히 완결하시고 the end, 끝내버리신 거죠. 예. 완벽하게. 그러면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다 성취하신 거예요. 예. 인간의 구원의 문제, 인간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데 길을 여신 거고, 예, 비진리 가운데 던져져 있는 그곳 가운데 진리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길을, 생명의 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뭐로요? 십자가로. 뭐로요? 십자가로. 그래서 저기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거예요. 예, 이게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내 안에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게 언제 성취된다고요? 내 안에? 영접할 때. 아멘? 예.
믿을 때, 그러니까 영접이 뭐냐면 믿을 때예요. 그러면 영접은 했는데 영접을 한 거는 믿음이죠. 예, 믿겠습니다. 아멘, 영접. 근데 제대로 인간적으로 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때 영접했을 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 있지 몇 명은. 그런데 그게 뭐 100이면 100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막 믿고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진짜 받아들일 때. 구약의 이런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때는 진짜야. 이거는 영접이 뭐냐면 자기 개종하는 거거든요. 이슬람인이 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왜냐하면 자기 운명을 목숨을 거는 거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이렇게 자기 운명을 예수께 걸고 자기 생명을, 인생을 주님께 걸고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운명으로 영접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그냥 립 서비스지. 그것도 진실돼요.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르는 동반되는 생각과 인식과 사고와 삶과 거기에 주님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주님께 두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의 자세가 몇 명이나 있겠냐. 잘 모른다. 사실은 그게 정상이다. 아이를 품은 여인이 처음에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듯이 똑같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생명인지 잘 모른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펄쩍 뛰죠. 그냥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이 모든 걸 다 섭리하신 거야. 설계하신 거. 그러니까 위대하신 분이죠. 위대하신 주. 그 웅장함. 이 우주의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보다 뭐가 더 많다? 우주의 별들이 더 많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 우주에 있는 별들이 더 많은 거야. 그 웅장한 걸 탁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웅장한 걸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계획을 섭리하시고 죄 지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 생각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걸 설계하신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길을 만드신 거야. 이게 탈출구야. 저게 탈출구, 비상구. 저게 길이에요. 저게 진리고 저게 생명. 절로 길을 여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사람, 그 이전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으라는 거야? 어떻게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을 초월해서 성령 안에서 현재화시키도록 이 삼위일체가 신비한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2000년 전에 유대인 젊은 청년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신적으로 영접하면서 이게 지금 여기 현재에서 성취되게 하는 이 신적인 놀라운 완벽한 구원의 과정,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아멘. 근데 이걸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목격자가 돼서. 여러분, 우리도 이거 일평생 하여간 생명이 있는 동안 이거 증거하고 이 복음 나누다가 그렇게 주님 곁에 가는 우리의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걸 누리고 하여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나누고, 그래서 또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 또 연로하신 분들, 고난받는 분들 기억하시면서 같이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둔촌동에 조각구름이 떴습니다. 하나님 폭포수가 돼서, 오늘 또 가을비가 내리는데 하나님 폭포수가 돼서. 지금 비 내립니까? 안 내려요? 아유, 이제 너무 감사한 게 비가 자꾸 이렇게 가을에 촉촉하게 오아주니까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도록 둔촌동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